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은혁이가 지금 휴가를 나가지고 왔는데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생각 잘 들어가가지고 그래 아유. 자, 우리 양옆으로도 또 교제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뒤에도 인사 좀 나누시고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을 이겨내는 말씀의 삶. 이 말씀을 그대로를 풀려면요. 근심이 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모든 근심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차인표 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친구가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거기에 올려놓으니까 차인표 씨의 한 남자의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9장의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사진에 딱 첫 번째 보니까 차인표 씨가 보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보니까 재벌 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수저죠. 금수저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은퇴할 때 자식들에게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려주지 않고 은퇴식 때 차인표 씨가 인사말을 했는데 가족 모두 기분 좋게 회사를 떠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이 회사랑 끝이라는 것이죠. 회사에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평생 회사에 온몸을 바친 분들이 계신데 해운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가 경영권을 물려받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자녀들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고 또 이 차인표 씨가 알고 보니까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을 쓰지 않고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고 또 그 29살의 늦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군 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마쳤다고 합니다. 이런 차인표에게 또 드라마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또 신혜라 씨 아내와 또 신앙생활을 참 은혜 가운데 잘하면서 기부천사로 선행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유흥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41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IT 지진에게도 1억의 기부금을 내면서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기부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9번째로 그가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한 얘기가 참 제게 참 마음이 난 얘기인데요. 누군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에 진정성이 있는지 알려면은 말하는 입을 보면 안 되고 살아온 삶을 보면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이 얘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말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이 좋다, 난 믿음이 좋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인생의 전폭적인 모든 삶에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감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늘 은혜롭고 늘 화평함을 추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삶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가 맨 마지막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그가 마지막에 간증 같은 말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여노라. 그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살았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축복이었고요. 부끄럽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은혜의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구봉서 장로님께서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죽으셨죠. 그러고 나서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제가 부교역자였을 때 구봉서 장로님을 모셔가지고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집회 가운데 참 말씀이 재밌고요. 위트가 뛰어나시더라고요.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은요, 자신이 누군가를 갖다가 욕한다든지, 때로는 뭐 교회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비판을 하면은 꼭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그것이 복되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길을 가기를 원하셔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거기서 피할 것을 피하게 하시고 도울 건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너무나 큰 위기가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냥 말씀대로 그냥 살았어요.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참된 신자는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삶을 보면은 그냥 어떤 성도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그냥 삶을 딱 보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도님이 저에게 선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잣을 선물해서 가평잣. 그러니까 이 뭐 건가루가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선물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가평잣을 딱 먹으려고 딱 봉지를 봤는데 너무 봉지 보고 웃었어요. 왜냐면은 가평잣 앞에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진짜라는 단어가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가평잣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 가평잣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다 진짜라고 해가지고 상표권까지 뭐 등록해가지고 이건 진짜라는 설명을 밑에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진짜 가평잣이라고 하니까 먹으면서도 왠지 그 진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가짜가 많다 보니까는 자꾸 진짜라고 얘기해야지 먹혀지는 거. 여러분들 뭐 원조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런데 원조라는 말에 요즘에는요, 앞에다가 진짜 원조라고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믿어주는 세상이 된 거.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앞에다 진짜를 썼던지 말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먹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사실 알아요, 진짜는요. 예. 여러분들 이제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제가 캄보디아에서 그 가방을 파는데 싸게 파는 거예요. 구찌라는 가방을. 그래서 보니까는요, 구찌 캐리어를 파는데 3만 원이야. 내가 이걸 갖다가, 없어가지고, 가방이 없어가지고 그 캐리어를 사가지고, 이제 짐을 담아가지고, 어우, 얼마나 멋있는지, 딱 구찌 같아. 딱 봐도요. 그래서 선물 사가지고요, 거기다 가방에 담고, 캐리어를 가방에 이제 뭐 비행기에다 이제 싣고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공항에서 내렸는데요, 헐 그랬어요. 왜냐면은, 가방에 있는 꼭지가 분지러져 버린 거예요. 아이, 그러고서 내가 또 속으로 느꼈죠. 에휴, 역시 짝퉁은 어쩔 수 없구나. 이 가짜 티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짜는요, 사실 진짜 티가 납니다. 뭔가 써보면 알고 먹어보면 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보면은 그대로 느껴집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특별히 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더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 엄청난 일이 진행됩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부의 다벨의 손자 흘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질을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들 스마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집을 자꾸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그 사람을 방문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되니까 당연히 뭐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간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잘 안 보이면 찾아가는 것이 목사의 마음인 것 같이 아마 이 느헤미야도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얼굴 본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찾으러 간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은 자연적으로 느껴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서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서로 살피고 좀 관심을 가져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성도님들이 뭔가 표정이 문제가 있고 잘 안 보이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그냥 있지 말고 지그시 가가지고 손도 잡아주고 무슨 일 있냐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은 지극히 참된 성경적이고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스마야를 이렇게 걱정해가지고 찾아갔는데 스마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누군가가 너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죽이러 오니까 성소, 여기서 외소라고 했는데 성소로 피하자고 얘기한 것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성소를 갖다 들어가고자 한 거 보니까 혹시나 스마야가 제사장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소에 들어가자고 얘기한 거. 근데 여러분들 성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근데 목숨 구걸하고자 거기로 가자고 요청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계시가 거짓말이었어요. 누구는 정말 사랑으로 위로하고자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찾아온 사람을 갖다가 거짓말로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계획하는 이 스마야의 모습, 두 사람의 모습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제사장같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영적인 지도자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지도자 같은데 속으로는요 악한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행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직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행동을 보면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도 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늘 거짓말하고 속이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 같이 이런 사랑의 마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모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전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지금 스마야가 들어가라 그랬더니 들어가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자가 뭡니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벽 재건안을 위해서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이에요. 나는 성벽 재건하는 일이 내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놓고 난 도망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내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전하겠느냐. 성소입니다. 여러분들, 성소는요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장소예요.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다. 내 목숨 구걸하고자 성소, 아무나 들어가면서 안 되는 그 거룩한 장소에 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자기 목숨 구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냥 자기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내 자리 지키겠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지 않겠다. 여러분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냥 말씀대로 살았더니 느헤미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냥 말씀만 바라고 믿음의 길을 가면요 나머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열어줄 거 열어주시고요, 막을 거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제가 어떤 분이 돕겠다고 해서 이 성전 건축을 들어간 거였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일을 진행하고 나서 발을 빼버렸어요. 너무나 교회가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선교 계획을 잡고 있었거든요. 당장 건축업자까지 부도가 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선교 계획은 잡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이렇다 저렇다 고민이 좀 되긴 됐어요. 주변에서도 목사님 어떻게 지금 제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때 고민되는 것은 그냥 그래도 아무리 물질이 중요해도 하나님의 선교 사역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내 믿음으로 그냥 선교 사역을 가버렸어요. 선교 사역 가서 베트남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한 3, 4일 지났을까요? 사역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국제전화가 온 것이에요. 제 동역자, 그러니까 동기죠. 동기에게 우리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뜬금없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나한테 어떤 분이 엄청난 큰 돈을 헌금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원에서 말씀 집회를 하다가 제 얘기를 잠깐 꺼냈었나 봐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서 저에게 헌금을 하겠다고. 그래,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 너무나 기대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끊었어요. 그리고 끊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에게. 그래서, 전도사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전도사님, 목사님, 그 사역 일단 잠깐만 멈추시고 한국으로 올 수 없냐고. 왜냐면 이분이 지금 헌금을 준비해 놨다고. 근데 이 헌금에 보니까 건축을 다 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엄청 큰 돈이죠. 거의 뭐 대부분이 큰 돈이니까. 그러니까 그 일 가운데서 일단 준비해 놨으니까 와서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다가 와서 돈 받아가지고 다시 들어가든지 그러라는 거예요. 선교 딴 사람에게 맡겨놓고.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뭐 자꾸 오라고 얘기하니까는 뭐 고민을 갖다 좀 하다가 고민을 그냥 다 내려놔 버렸어요. 이건 절대 아니지.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돈이 뭐가 중요하겠냐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혹여나 그 헌금 준비해 놓은 거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지. 내가 사명 놓고 가면 안 되지. 그러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안 가겠다고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한국으로 왔죠. 오자마자 이제 전사님이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셨냐고 지금 빨리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만나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강종옥 권사님께서. 그 권사님이 만났더니만은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 봉투를 앞에다 놓으셨더라고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헌금을 뚝 하셨는데 보니까 내가 약속에 들었던 헌금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헌금 금액보다도 더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건축을 갖다가 하는데 여러 가지로 채워져가지고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내가 지금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진행하셔요. 근데 그때도요 내가 보면서도요 여기 땅이 바뀌는 일도 그렇고 사실 제가 땅 사가지고 이 건축을 지을 때도요 형님에게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무모한 일을 한다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무모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냥 그분 바라보고 한 거였기 때문에 그 잘못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안에 뜻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분의 천사 같은 그분의 도움으로 사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요. 이렇게 부침개 사역도 하고요. 여러분들 고아들을 돕고요.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지원 근무도 보내고요.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 권사님이 그때 그 천사 같은 분이 헌금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 성전이 지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참 그분은 참 복이 많으신 거죠. 어쩌면은요. 제가 그 일을 읽고 나중에 몰랐었는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 헌금을 하셨냐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사위가 일본에서 간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치료받았으면 좋겠다고. 정말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1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은 간암 투병한 치료가 약이 잘 먹혀 들어가지고 치료가 잘 돼가지고 건강하게 지금 한국에 왔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집회를 한번 해달라고 집에서. 그래서 제가 혼자 가가지고 집에서 부흥성회를 한번 해드렸어요. 은혜 감사 응답 집회를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근데 보면은요, 제 삶 가운데, 저한테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우리 동문도 그렇고, 박창호 목사 대단하다고, 어때 그럴 때 어떻게 안 왔었냐고, 막 이런 얘기 할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선교하라고 쓰면 선교하는 것이고요. 그냥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일에 그냥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울 사람을 도우시고, 열어줄 사람 열어주시고, 채울 사람 채워줘가지고, 물들을 진행하시더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요, 그 행함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야고보서 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특별 성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행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고 잘 들었던 말씀이죠. 26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니다.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천국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모습에 말씀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분별력이 좋아지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들 읽어볼까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랄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지금 스마야라는 사람이 거짓말로 예언해가지고 자기를 공경에 빠뜨리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았더니만 나중에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을 표현하죠. 그러면서도 이 모든 거짓과 악한 계획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됐다?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의지할 때 깨닫는 은혜도 거기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믿음이 좋았냐? 여러분들 본문의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내 머리를 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함이었느니라. 스마야는 여러분들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느헤미야는 영적인 지도자지만 성소에 함부로 들어간 것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소문내가지고 느헤미야가 성소에 자기 목숨 구걸하려고 들어갔다, 이 소문 내면은요, 느헤미야가 지금 성전 건축하다가 큰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고 그냥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대로 살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근심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정말 좋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거기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셔요. 그 사람이 잘 되길,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늘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보면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바울이 세웠는데 빌립보 교회가 성도 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서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이길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냐? 1장 10절에 답을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선한 것을 분별하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있어야 될, 내가 사명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9절 말씀에 조건을 좀 달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조건을 달았냐?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올바른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별력의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총명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지혜의 풍성함도 채워주셔서, 그리고 그 분별력으로 종국적으로는요, 이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이 임하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올바르게, 선한 분별력을 가질 때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한 열매가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늘 고민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 시간은 순간순간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흔적이 어떻게 남느냐, 내가 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우리 성도님이 최근에도 또 누가 아프셔가지고 우리 강 집사님 이렇게 건강하게 퇴원해서 감사해요. 가서 병문안에 간다든지 누구를 만나고 뭐 소식 들으면 저는 그냥 달려갑니다. 뭐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이죠.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인데 가가지고요, 그냥 어설프게 그냥 가가지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힘내라고 얘기하고 말씀 읽어주면요, 성도님이 목사님 감사해요, 고맙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참 왠지 모르게 참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도님이 위로받는 거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을 표현해주고요, 관심 가져주면은 자연적으로 거기서 위로와 힘을 얻는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게 나는 영향력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별히 영향력이라고 해서 조용기 목사님 같이 뭐 위대한 목사님 같이 위대한 뭐 장로님들 같이 막 많은 사람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그냥 내가 가는 곳이 기쁨이 있으면 영향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향수를 쓰는 성도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요, 어떤 분이 어떤 향수를 쓰는지 조금 느껴요. 왜냐면 자꾸 이렇게 느껴지니, 그분이 지나가면 그분이 지나가셨구나. 그 향수라면요, 자연히 그 향수를 발랐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요,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좀 느껴지게 향수같이 퍼져야 돼요. 그래서 향을 발해가지고 늘 기쁨이 있고 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아멘 할 때까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한 색성은요, 가는 곳에 당당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묵묵히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온영. 아멘.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갈 정도로 좋은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마야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간 사람을 정말 위기에 빠뜨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미워요, 안 미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미워요, 안 미워요? 근데 전혀 반응이 없네. 다 믿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어도 미워요, 안 미워요? 밉잖아요. 이분 다들 안 미워요, 진짜? 여러분들 죽이려고 했어요. 미워요, 안 미워요? 내가 너무 끌어내나? 내가 못됐다. 아이고, 내가 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안 미운데 내가 자꾸 미워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안 미워하죠? 그것도 아니네. 여러분들 그래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미워요. 속상해요. 정말 속상해요. 이거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저도요, 똑같아요. 나 힘들게 만들면요, 저도 속상해요. 짜증나고 화나고요, 욕하고 싶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다 그래요, 원래. 그게 나쁜 게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 느헤미야도요, 미워요, 안 미워요? 정말 미울 거예요. 죽이고 싶고 막 화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믿음 안에서 다 성숙된 것은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밉지요. 속은 아마 탈 거예요. 그래도요, 누구를 향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요, 그래요, 미울 수 있고요, 속상할 수 있고요, 나에게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찬양 나올 거예요. 그래도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 여러분들 15절 말씀 14절 읽다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자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느라. 그냥 그 사람에게 가서 따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일을 하는데 스마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는요,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자라는 사람도 그랬고, 그리고 남은 선지자들이 나를 두렵게 했다는 것은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좋은 일을 하는데도 협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방해하고 이런 일들을 주변에서 리더자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목사가,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도 와오셔서 말씀 예배 드리시고 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저에게 교훈하는 말은 해요. 목사는요,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사랑하고 나를 욕해도 사랑하고. 근데 목사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고 이래도 사랑하고 저렇게도 사랑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나 무엇을 해도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더니 남자친구가 그 앞치마를 막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야야, 너 뭐하냐. 남자가 돼가지고 그냥, 집안에 그냥 설거지하고 이게 앞치마나 빨고 있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랬다고 합니다. 야, 내가 아내 앞치마만 빨고 갔냐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이 앞치마는 내 거라고. 내 앞치마니까 내가 빠는 것이지 아내 거는 내가 안 빨아준다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초라하게 인생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충분히 당당할 수 있고요, 충분히 멋있을 수 있고요, 충분히 은혜롭게 멋진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요, 그런 주권적인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소원 아시죠?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냥 기뻐하면 되고, 내가 감사하면 되고, 내가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역 진행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일을 벌였어요. 5,000명을 먹인 사건. 오히려 애기도 포함되지 않고 여자들도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거의 한 2만 명 됐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 먹였어요.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이놈들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와, 이 사람이 진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과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고 어디로 가시냐? 여러분, 말씀에 마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높여주려고 그러고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더라도 조용히 어디 가서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되길 원하십니다. 이때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에 성행하는 거 참 어떤 분이 너무나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분에게 또 뜻한 바가 있어서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정필도 목사님이 이 부산에서 수영로 교회에 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좋으셔요. 이 목사님은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 이 책을 제가 구입했거든요. 읽다 보니까는요, 참 내가 정말, 여러분들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나 행복해요. 나만큼 여러분들 행복한다니까. 이 말씀 듣고요, 내가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래요. 목사만큼 행복하다. 목사님이 그 세미나 내용 갖다가 어떤 분이 내가 가지 못했기 때문에 테이프로 이렇게 써가지고 타이핑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요, 내용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자신은 모든 일을 할 때 힘들건 좋은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딱 한 가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은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저것 사람 환경 보지 마시고요, 그냥 기도하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그게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향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교회. 이번에도 우리가 성전 이전 문제 놓고, 사실 이번 주간은요, 저녁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구청에서까지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소송을 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사실 어렵더라고요. 주일학기 예배 쳐서 부족해서 진행하는 이 일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길 원하는 것이죠. 아니면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하다면 천사 같은 사람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고, 열어갈 건 열어가는 것도 막을 건 막는 것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 하나님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 바라보고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